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누가복음 읽기 순서로는 이제 신약 성경 읽기로 들어와 59번째, 그리고 누가복음으로만 보면 이제 15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전체적인 누가복음의 스토리로 보면 주님은 여전히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입니다.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또 많은 다양한 가르침들도 주어지고 있죠. 누가복음 오늘 읽기 시작한 이 15장부터 18장 전체는 아니고요. 한 중간 부분까지는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주시는 말씀이 15, 16, 17, 18장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가르침이 이제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시는 대상이 두 그룹이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 사람들에게 얘기했다가 이 사람들에게 얘기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15장부터 18장까지 이어지는 내용, 우리가 한동안 읽게 되겠죠. 두 그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는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했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했다가 또 제자들에게 얘기했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했다가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18장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한동안 읽게 될 겁니다. 그런 어떤 이해를 가지고 보시면 좋겠는데 15장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15장은 그러면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냐?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 15장 말씀에는 세 개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세 개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개의 비유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또 상당히 익숙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는 잃은 양을 찾는 이야기, 또 하나는 잃은 돈,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 또 한 가지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 이 세 가지는 다 우리들이 상당히 많이 설교도 듣고 읽기도 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주님이 들려주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세 이야기가 가지는 공통점들이 있고 또 다른 각자의 특징들도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제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새겨 나가면서 적절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일종의 서론격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주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5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한 겁니다.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 거리는 겁니다. 뭐 좋은 얘기 안 했겠죠. 그러니까 아이고 저 작자 좀 봐 이렇게 손가락질 했겠죠. 그러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야기 3개를 들려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3개가, 첫 번째가 잃은 양 찾는 이야기. 원래는 잃은 양 찾는 이야기만 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드라크마, 돈 찾는 얘기까지 뭐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다음 수요일에는 이제 집 나간 아들 돌아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못마땅해 하는 행동,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 같은, 이 세리와 죄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불가촉 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하고는 접촉할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어울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탁에 초대한다, 같이 밥을 먹는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가 있는 행동이거든요. 자기들은 상대도 안 하는 인물인데 나사렛 그래도 선지자쯤 되는 사람이 이런 불가촉 부정한 죄인들을 인정해주고 같이 밥도 먹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말하자면 한심하고도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하면서 뭐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근수근 대고 있는 거죠. 용납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주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우선 보면은 잃은 양 찾는 이야기. 내용은 한 목자의 이야기죠. 한 목자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양이 100마리가 있다는 겁니다. 100마리. 왜 100마리일까요? 100마리가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100마리라고 하면은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게 우선 세기가 편하다는 거. 몇 마리가 빠졌다 그러면 몇 퍼센트냐가 딱 나오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100마리라고 한 거는 일단 주님께서 왜 100마리로 정해서 이야기를 꺼내셨냐면은 제일 먼저는 편하니까 100마리라고 하면 알아듣기도 쉽고 그러니까 쉬워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그거는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어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과 함께 또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요. 100마리라는 양 100마리라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다라는 뜻도 됩니다. 보통 유대인들 한 가정이 뭐 양들을 많이 키우죠. 유목민들이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한 가정당 보통 가지고 있는 양이 몇 마리 정도 되냐면은 적은 집은 한 5마리, 많은 집은 한 15마리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 숫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100마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뭐 재산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 마리를 소유한 사람도 있고 더 큰 부자들은 수천 마리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은 아주 큰 부자겠죠. 그런데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지만 100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동시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한 마리쯤은 잃어도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5마리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잃으면은 20%를 잃는 거잖아요. 그거는 굉장한 손실입니다. 그런데 100마리쯤 되는 사람에게는 한 마리면 몇 프로입니까? 1% 계산하기 좋죠. 1%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1%쯤이면 뭐 아무리 은행 이자가 적은 거라고 해도 1년에 그래도 한 3, 4%는 요즘 주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자동으로 채워지는 숫자다. 1% 그까짓 거 뭐 무시해도 이런 숫자라는 뜻입니다. 양 한 마리를 잃었다고 해서 무슨 큰일 아니다라는 거고요. 한 마리 없어도 아직 90마리가 남았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정도 100마리 정도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굳이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뭐 잃어버린 건 아깝죠. 얼마나 아쉽습니까? 100원짜리 하나만 잃어버려도 아깝잖아요. 이 양 한 마리가 어디로 가버렸지? 그러면 사실 속 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찾아 나서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은 안 나섭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찾으러 가실랍니까? 안 가실랍니까? 뭐 집까지 이렇게 가봐야 어디 가겠어 하고 우리 예천에서 한 바퀴만 돌면 있겠지 생각하는데, 이 광야에서는 말이지, 배경은 유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도저히 찾을 수가 없고 또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찾으면 좋지만 못 찾을 확률이 거의 확실하고, 또 찾으러 다니다가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나서는 게 맞다 하는 게 한 가지 이유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양 100마리 중에 지금 100마리 몰고 이제 광야로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려고 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99마리는 어떡하죠? 어디다 놓죠? 놓는 데 있습니다. 목자들은 들판 곳곳에 임시 우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돌로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도 달아놓고 해서 거기다 갖다 넣어놓으면 되긴 돼요. 임시로 임시 우리, 자기 집이 아니고 집은 머니까 임시 우리에다가 양 99마리를 갖다 놓고, 그리고 단단하게 이제 문 어디로 못 가게 막아 놓고, 그리고 한 마리 찾으러 가면 되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 99마리를 지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 넣어놨는데 갑자기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그까짓 거 돌담 훌쩍 뛰어넘어서 양을 해치기로도 하면은 더 큰 손해죠. 몇 마리 물어 죽일 수도 있으니까. 한 마리를 찾는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그 일도 위험하거니와, 그 다음에 99마리에게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것은 냉철하게 따져보면 한 마리 어쩔 수 없다. 잃어버렸지만 아쉽지만 아깝지만 속상하지만 포기하자 하는 것이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100마리와 한 마리가 가지는 의미가.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여러분 찾으러 가실 겁니까? 안 가실 겁니까? 목자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안 찾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고, 그리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기가 이제 반전이 있게 되는 거죠. 반전. 이 목자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성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판단,
그러니까 계산에 의해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목자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는데 잃어버린 양의 형편만을 생각합니다. 나머지 99마리 양 중요하죠. 그렇지만 지금 잃어버린 양이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 어떤 위기를 만났을지, 어떤 두려움에서 벌벌 떨고 있을지, 목자가 찾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며 가시덤불에 걸려 있을지 어쩌고 있을지 그 생각을 하면은 도저히 그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 나서는 겁니다. 99마리 우리에 갖다 놓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은 양이 얼마나 지금 고통 가운데 곤고한 가운데 있을 것인지 두려운 가운데 떨고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눈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자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두려워할 양의 모습을 생각하다가 과거 제 이제 경험이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의 일입니다. 1984년도 서울의 강동 지역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한강이 역류했습니다. 시가지로 물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물이 차기 시작하더니 지붕까지 찼습니다. 아파트 1층 차고 2층 바닥까지 찰 정도로 물이 그 지역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 제가 그때 거기 살았거든요. 지금의 그 올림픽 공원이 있는 그 앞동네입니다. 제가 살던 집은 아파트 9층이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올 염려는 없지만 그날 제가 직장에 다닐 때인데 신학교 가기 전에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이 들어온 주변 상황을 돌아다 보면서 흙탕물이 범람하고 있는 그 동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9층까지 물은 안 들어오니까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터인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뭐냐면 전기가 끊어지고 물이 끊어지고 가스가 끊어졌습니다. 근데 저하고 제 아내는 뭐 그런 대로 며칠만 버티면 물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버틸 수 있는데 그때 아직 돌이 안 된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에게는 우유도 끓여서 먹여야 되고 또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 고립된 이 아파트를 벗어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근데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물이 1층을 넘어까지 차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인근에 있던 공수부대에서 고무보트를 타가지고 가지고 와서 이제 나가려는 사람들을 밖으로 날라다 줬어요. 저와 제 아내가 이제 국리 끝에 아무래도 아기 때문에 안 되겠다. 우리가 여기를 벗어납시다. 공수부대 보트 타고 나갑시다. 해가지고 아파트 2층으로 내려갔죠. 내려가서 이제 아내가 먼저 난간에 매달려가지고 고무보트로 내려가고 아마 그때 좀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아기를 아직 돌이 안 된 아기를 안고 있다가 이렇게 내려줬죠. 내려주니까 공수부대원이 이렇게 아기를 받는 거죠. 근데 그 아기를 제가 품에 안고 있다가 내려주는 짧은 순간에 제 기억에 아기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품에 안고 이제 아기지만은 뭔가 상황이 심상치 않구나 하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제가 품에 안고 있는 동안엔 그래도 있다가 아기를 품에서 떼어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기는데 애가 갑자기 막 질린 공포에 질린 얼굴, 눈빛을 딱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 잠깐이지만. 아빠의 품에서 떨어지는 아이의 얼굴, 겁에 질린 얼굴. 아마 저는 아무리 긴 세월이 흘러도 그때 그 얼굴을 잊지 못할 겁니다. 뭐 그와 비슷한 일들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몇 차례 있었죠. 기억에 남아있는.
아빠의 품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이의 얼굴. 왜 그 생각이 떠올랐을까? 아마 목자가 생각하는 양의 모습은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어딘가 어둠 속에 어쩌면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나무에 걸려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양 한 마리를 생각하면 99마리 양은 우선 임시 우리에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목자의 심정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 주님의 말씀 속에 들어 있다는 거죠. 자,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섭니다. 양을 찾았을까? 찾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찾게 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 속에서는 목자는 양을 찾아냅니다. 찾아낸 양으로 인하여 목자가 너무 즐거워하죠. 광야를 헤매며 양을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느냐. 그런데 양을 찾는 순간 그 모든 고생은 즐거움으로 변합니다. 엄마들이 아기를 출산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래서 이제 출산은 이거로 끝이다. 그러다가 그렇게 태어난 아기 얼굴을 보는 순간 싹 다 잊어먹는다고 그러죠. 전 모르겠어요. 들은 얘기예요. 제가 낳아보질 않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으로서는 겪는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라고 하는 산통. 산통을 겪으면 아이를 낳을 때는 난 이제 아기 안 낳을래 그러다가도 아기 태어난 아가의 얼굴을 싹 보는 순간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낳는다는 거죠. 목자는 양을 찾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수고와 고통들을 다 잊어버리고 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목자는 양을 어깨에 메고 이제 돌아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는데 왜 여러분 왜 양을 어깨에 멜까요? 그냥 끌고 오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고생하고 지쳤을 텐데 그 무거운 양을 뭐하러 어깨에 메고 돌아올까? 근데 거기에는 아마 이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선 양이 어디가 다쳤거나 걸을 수가 없거나 아니면 지독한 탈수가 왔거나 어쨌든 양이 스스로 걸어오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어깨에다 메고 올 것이다. 얼마나 무거울까? 자기도 지쳤는데 그러나 무거운 줄 모르고 메고 온다. 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 양들이 그렇게 깨끗한 짐승이 아닙니다. 특히 그 배 쪽에 매면은 배로 매지 등으로 안 매잖아요. 발을 딱 잡고 맬 거 아닙니까? 어깨에다가. 그럼 배가 자연스럽게 목자의 어깨와 목을 딱 두르게 되겠죠. 그런데 양의 배 쪽에는 배설물, 비롯한 오물들이 말라붙어 있기도 하고 아주 악취가 나기도 하고 더럽게 짝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목자는 그런 더러운 것이 더러운 게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돌아온 목자는 너무너무 즐거워가지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엽니다. 이웃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여는데 이게 또 굉장히 참 한마디로 비이성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양 한 마리 찾게 됨으로써 이 사람이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익과 이웃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먹고 마시며 즐거운 잔치를 베풀므로 인해서 지출되는 그런 비용과 따져볼 때 어떤 쪽이 더 많을까? 물론 이웃들 몇 사람만 불러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시켜 먹으면 얼마 안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위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아주 흥겹게 즐거워하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니까 적어도 양 한 마리 값은 더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야, 내가 손해 볼 뻔했는데 이제 손해 안 보게 됐다, 즐겁다가 아니라 찾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인해서 그 이상의 비용을 지출할 만큼 이 목자가 가지게 되는 기쁨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 속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에게는 양은 뭐냐면 돈이 아닙니다. 효율성도 아닙니다. 경제성도 아닙니다. 재산이 아닙니다. 양은 이 목자에게는 정말 귀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쩌면은 생명처럼 귀히 여기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일이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느냐 하면 그거는 아닐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지어내서 들려주신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비유되는 것이 목자와 양의 이야기거든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뭐다고요? 목자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비유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비유하는 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인데, 그런데 양인 그 백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애타게 여기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백성들이 숫자로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가 카운트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이야기로 바꿔볼까요? 수만 명 모이는 교회는 아이고 중요한 교회이고, 한 10명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이 뭐 있으면 좋긴 하지만 없어도 괜찮아. 아니 똑같아요. 똑같은 가치로 하나님 앞에 귀한 교회이고, 그리고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의 무게는 수십만 명의 무게보다 가벼우니 아니에요. 똑같이 귀한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비용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성적인 문제도 아니고 계산할 문제도 아니고, 그것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게도 아니고요, 숫자도 아니에요. 한 사람을 향한 사랑과 100만 명을 향한 사랑은 합해 놓으면은 100만 배로 크냐, 그게 아니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전해주는 것이 오늘 말씀 7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7절은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7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저 양반인가요? 우리 아내입니까? 나보다 믿음 좋은 내 아내? 아니면 우리 집 가장인 장로님, 뭐 집사님? 누굽니까?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의로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자,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용이 아니죠, 양이죠. 양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혹시라도 99마리가 부당한 대접을 받는다면 그거는 하나님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의로운 판단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 하나 돌보겠다고 99마리가 혹시라도 해코지를 당하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그거는 목자가 잘못 판다는 거 아닙니까? 라고 나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얘 때문에 얘가 피해가 가면 안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숫자도 많은데. 근데 여러분, 이 99마리의 양을 어떻게 목자가 대우하느냐, 대접하느냐 하는 것은 잃어버린 양의 입장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목자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지금 잃어버린 양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99마리 그 양반들 문제 생기면 어떡하려고 절 찾아오셨어요, 이런 말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죠. 오늘은 뭐 오셨으니까 할 수 없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왜 그렇게 말을 못하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다 한 마리 양이지 99마리에 속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은 한 마리 양이지 99마리는 지금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한 마리 양이 아이고 저기 우리 형제들이 다 있는데 그 양들 문제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따진다면 그야말로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단지 나를 찾아오신 목자에 대해서 감사만 하면 되는 일이지, 내가 목자의 생각과 판단에 대해서 그거 잘못하셨네요, 이게 말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 그거 뭐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렇게 하셔야지 왜 그렇게 하세요? 나의 어떤 가치관과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근데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별로 나랑 상관없는 일처럼 들리죠? 아니에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나의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으로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하는 게 이런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과 하나님의 행동의 원칙들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생각하니까 아이고 그게 경제성이 없어요, 합리적이지 못해요, 뭐 이런 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제안한다면 지금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마리 양 찾아놨더니 왜 나 찾아왔어요? 쟤네들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따지는 거랑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척했죠. 죄인이라고 멀리했습니다.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고 주님이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시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도 다 잃은 양들입니다. 말씀드렸죠. 이 땅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늘에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잃은 양을 찾는 이야기 속에 이런 여러 가지 뜻들이 들어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돈 찾는 이야기, 드라크마라는 것은요, 보통 이제 데나리온과 거의 같은 가치의 화폐라고 합니다. 이 데나리온이 얼마 정도 되냐면은 보통 일반 성인의 하루치 품삯이라고 그러니까 요즘에 계산하기 좋게 우리도 뭐 10만 원이라고 해보죠. 그런 10만 원이 하루 품삯이라고 한다면 그럼 드라크마는 10만 원짜리 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떤 여성이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집안에서 1개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요즘 뭐 이런 아주 찾기 쉬운 그런 바닥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집은 흙바닥입니다. 그리고 모래가 있고, 그러니까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백사장에 떨어진 거예요.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집안이 굉장히 껌껌하거든요. 그러면 잃어버린 그 여성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그걸 안 찾을 리가 없죠.
계속 뒤져서 찾아내죠. 찾아내면 그러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또 뭐 하냐면은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또 한 질문이 들어가죠. 한 드라크마를 찾아가지고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했으면 몇 드라크마가 들었을까? 뭐 모르죠. 뭐 시켜 먹었는지. 그렇지만 만약에 이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은요, 한 드라크마보다는 많이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요리도 시켜 먹고 뭐 음료수도 사다 먹고 다 같이 즐겁게 즐겼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성이니 합리성이니 이성적인 판단이니 이런 걸로 따지면은 이건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잃은 것을 찾은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10절에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가 7절과 같은 이야기의 말씀이 나오는데 10절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계산이. 하나님의 은혜는 합리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이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은혜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의 이야기.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지금. 찾으니까 기쁘고 찾으니까 기쁘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참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에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기쁨에는 가격표가 없다. 비싸냐 싸냐 이런 게 따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에는 그런 다른 어떤 것들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저 찾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나서고 그것 때문에 부지런히 쓸어대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왜 들려주셨다고요? 그 멸시받고 천대받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 하나님이 그렇게 귀히 여기는 영혼들을 사람들이 상종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뭐 남의 나라, 남의 동네, 남의 이야기니까 별로 실감 안 나시죠. 그런데 이 양과 드라크마가 가지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목자가 찾고 잃어버린 주인이 찾을 때까지 자기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잃어버리고 어딘가로 사라져가지고 주인의 애를 태웠던 존재들이죠. 그런데 목자가, 주인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았기 때문에 찾아지게 된 그런 대상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세리와 죄인뿐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무슨 소리예요? 내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고 열심히 교회학교부터 하나님 잘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것과는 별개의 의미에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아주신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찾아오셔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하며 그들을 하나님 백성의 범주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저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셨기에 저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늘 그 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